거목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합니다. 거목. 다른 말로만 하면 큰 나무. 저와 여러분이 이 거목같이 큰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나무도 보면 거목이 있는가 하면 잡목이 있고, 잡목이 있는가 하면 또 고목이 있고, 나무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잡목으로 살지 말고 이 거목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에 대한 말씀인데, 야곱의 가정에서 가장 잘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람이 요셉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광문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였다? 요셉이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광문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작은 거지만 그 한 알이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고 큰 가지가 벗게 되어지고 많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에서 쉼을 얻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찾아와서 쉴 수 있다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큰 나무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나무 그늘에서 쉴 수도 있고 먹고 마실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거목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근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어떤 꿈을, 그게 두 가지 꿈을 가졌는데, 위로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땅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소유하겠다 라는 이런 꿈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이 주는 꿈이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다 이루어서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므로 국무총리가 되면서 애굽의 모든 물건을 주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니까 애굽에서 가장 성공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꿈, 그리고 내 이 땅에서도 잘 된다고 하는 이런 꿈을 갖는다면 반드시 이 땅에서도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요셉과 같이 세상에 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그런 거목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도 요셉과 같이 거목이 되리라,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대에서 누가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세상에 가서 성공적인 삶을 살으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보면 그 첫 번째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의 심부름꾼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희 형들이 저 세겜에 가면 양을 치고 있을 텐데 지금 내가 궁금하다. 그러니 가서 그 형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가서 보고 알아보고 와라 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때 요셉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버지의 심부름꾼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앞서가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 이 땅에 보내실 때 물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 보내신 분이 누군가?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단 말이죠.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서 무언가 일을 하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이곳에서 심부름으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아버지가 시킨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옛날에 보면 시골에서 아버지가 야 가서 저 주막에 가서 뭐 담배도 사오고 막걸리도 사오고 또 뭣도 사오고 사오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심부름을 시키면은 이걸 안 잃어버리려고 딸딸 외우고 갑니다. 외우고 가다가 막상 가게 앞에 가서 문을 딱 열고 가면 아무개 아들이구나. 뭐하러 왔냐? 그러면은 예 대답을 해놓고 딱 잃어버려버리고. 아니 뭘 분명히 조금 전까지도 하고 왔는데 묻는 바람에 홀딱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아버지가 가서 또 물어보고 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 그렇지 않으면 어때? 아무거나 그냥 내 생각 사고 가지 뭐. 내 생각으로 사가지고 가면 되느냐면 되지를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셔도 아버지가 하고 오라고 하는 심부름이 있어. 그럼 그 일을 하고 와서 아버지 그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야만 그래 잘했다. 정말 수고했구나. 칭찬받고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이 일을 시켜서 정말 하고 있는 일인가를 생각해 봐서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그것에서 무한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다못해 여기서 청소를 하더라도 할 사람이 없어서 뭐 청소를 한다는 둥, 또 목사님이 시켜서 한다는 둥, 오주에 속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이 귀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이 청소를 하면 반드시 그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가 부르셨어? 아버지가 부르셨어. 왜 부르셨을까? 응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어질 때 요셉이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은 원망의 대상이 없어. 그리고 소홀히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요셉이 거목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시키셔서 그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내 양떼가 다 잘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 라고 했단 말이죠. 이게 아버지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래 아버지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오면 두 번째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믿어야 돼.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 일을 원한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사실 보면 너 형들에게 갔다 와라 그럴 때 요셉은 형한테 가기 싫은 사람인 것입니다. 왜? 꿈이 있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정말 그 어려운 환경에도 나는 잘 될 것이고 나는 앞으로 꿈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형들이 자꾸 요셉을 미워하고 자꾸 죽이려고 하고 막 모함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가는 것은 진짜 싫은 일이야. 요셉 인생에서 다 해도 형한테는 가기 싫은 사람이야. 이처럼 아버지의 심부름꾼이라고 일을 하는 사람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좋은 일만 하지 말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 이런 일들을 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믿음을 볼 수가 있어. 내가 좋은 것은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근데 하기 싫은 일이란 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정말 내가 가장 하기 싫은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셔서 그 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요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요, 전도. 야곱의 가정의 정통은 요셉이요. 왜? 야곱이 사랑하던 아내가 라헬이었고 라헬로부터 낳은 아들이 요셉이야. 요셉이면은 요셉이 진짜란 말이죠. 12 아들 가운데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에게 가서 전도하는 거가 맞죠. 세겜에 가서 힘들고 어렵고 지친 그들에게 찾아가서 뭔가 모르게 복음을 전할 수, 아버지가 궁금해서 너희 보냈는데 아버지가 너희들 기억하고 있더라. 아버지가 그걸 하고 오면 뭔가 좋은 걸 주시겠다. 요셉이 가서 뭔가를 전할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전도요. 옆에 좀 쳐다봐. 말은 하지 말고. 쳐다봐. 가장 힘든 것이 뭐냐?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계속 얘기하자면 딱 한 사람만 전도하네. 몇 사람? 딱 두 사람도 하지 마. 지난주일에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내 집회를 했어요. 거기 가서도 내가 그랬어. 하여튼 금년에 딱 한 사람만 전도하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한 분이 죽어도 안 따라서야. 왜냐니까 그 권사님도 너무 진실해서 한 사람 한다고 그래고 못하면 죄가 될 것 같아. 죽었어. 내가 끝까지 시켜버렸어, 내가. 한번 따라합니다. 금년에는 딱 한 사람만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요셉이 가장 하기 싫은 일이 형들한테 가는 일이었어. 형제들한테 가는 일이었고,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가장 하기 싫은 일이 있다면 거기 가야 돼. 누구한테 가서 사과할 때 사과하기 싫다. 거기 찾아가서 사과해야 됩니다. 내가 힘든 일, 집사님 내가 그 일 할게. 집사님 저거 해. 그러면 거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할 만하니까 우리를 시키는데 내가 가장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누구도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원래 요셉이 다 가는데 형한테만 안 가면 좋겠어. 근데 아버지의 심부름이다 보니까 형한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에 안 된다, 가기 싫다, 하기 싫다 생각할 때 그것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믿고 실행을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그래서 그래. 그러면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도 왕이 됐지 않습니까? 사울도 왕이 됐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갑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는데 나귀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나귀를. 그러면 나귀가 중요한가 내가 중요한가? 뭐 왕이 될 정도니까 얼마만큼 귀한 존재겠습니까? 근데 그 나귀 새끼 잃어버렸다고 종 보내도 되는데 자기 보고 찾아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울은 뭐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이니까 나귀를 찾으러 갑니다. 나귀를 찾으러 가서 어느 지점에 갔는데 이 나귀가 있어야 되는 나귀가 없어. 나귀가 없다 보니까 야 돌아가자. 괜히 아버지가 걱정하시겠다. 돌아가자고 합니다. 포기해버리자. 이제 안 되겠다. 돌아가자라고 하니까 사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선생님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어떡합니까? 저 성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 가서 물어보면 혹시 방법을 알지도 모르니까 한번 거기를 가봅시다 그럽니다. 이 사울이 그 사원의 얘기를 듣고 그곳을 갑니다. 가면서 하나님 사람한테 가려면 무슨 예물도 좀 있어야 될 텐데 빈손으로 어떻게 가느냐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먹다 남은 조금 식물이 있다. 그러니 이름을 가지고 와서 드리자.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에 갑니다. 그때 거기 사무엘이 있어. 사무엘이 있는데 그 사무엘한테 가면서 벌써 이미 포기하려고 할 때 포기하지 않고 그래 한번 가보자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사울의 그 소리를 들으셨어. 사울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사무엘상 9장 3절로 4절에 쭉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사무엘상 17장 17절에 이미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일 이맘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텐데 그가 지금 나귀를 찾으러 왔다가 나귀를 잃어버렸으니까 그 나귀를 좀 찾아놓고
그리고 그가 오면 지쳤을 테니까 아주 좀 상을 좀 차려놓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걸 보면 뭔가 큰일을 할 사람이다. 그래 수석의 자리를 좀 하나 만들어놔라. 사무엘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한테 갔더니 나귀를 찾아놨어. 그리고 진수성찬을 차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수석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앉아서 진수성찬을 두르게 했던 것만. 그러면서 거기서 왕이 되어집니다. 그 수석의 자리가 뭐냐? 왕의 자리입니다. 왕의 자리. 이와 마찬가지로 사울이 나귀 새끼까지 뭘 찾으러 가느냐고 시원찮게 생각했더라면 왕이 되지 못했을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작은 일 같지만, 가치 없는 일 같지만 그 일을 귀중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가장 작은 일을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작은 일입니다. 이제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교회를 오면 믿음이 조금 약한 그 남편들 그래요. 야,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날마다 가가지고서 그까지 뭐 그렇게 그냥 일요일날 한번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저녁에 가고 수요일날 가고 그러냐고 얘기를 하는 남편들이 저쪽에는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없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다못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아버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나귀를 찾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가다 보니까 그 나귀를 찾는 일이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그냥 하기 싫은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게 되면 좋은 것이 있다. 안 좋은 것 뒤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숨겨놓으시고 그걸 찾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요셉도 마찬가지요. 정말 형한테 가기 싫어. 근데 이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니까 가는데 가다가 세겜에 가면 형들이 있는 줄 알았어. 가봤더니 형들이 없어요. 어딜 가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명분이라서 아버지가 원하는 자리까지 가니까 형이 없었으니까 가보니까 형이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라고 하면 명분이 있어. 여기까지가 세상 일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데 명분 때문에 뭐하고 명분 때문에 여기하고 자기가 할 말 때문에 이런 것은 세상의 방법이 최고의 어떤 자리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뛰어넘는 선이 돼야 돼. 그럼 어떠하냐? 요셉은 거기에서 명분이 있었어. 가도 될 수 있는 명분.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포기해도 될 만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았어. 왜? 하나님이 시킨 일은 첫 번째 가서 없어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가야 되고, 그 두 번째 가서 없어도 또 가야 되고,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중요한 건 찾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야. 한 번 가서가 아니라 한 번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가서 일단은 찾는 게 중요한 것이지 명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울도 보면 그냥 된 거였잖아. 에브라임에서 가서 살리사 땅으로 갔다가 없어. 사할림의 땅으로 가서 없어. 또 베냐민의 땅으로 가서 갔더니 없어. 숲 땅에 가도 없어. 그래서 포기하려고 그랬어. 한 5번 찾아도 없으면 명분은 충분히 돼요. 여러분들도 5번 시도해서 안 됐어도 계속 해야 돼. 언제까지? 이룰 때까지. 꿈 이루는 사람은 이것저것 명분 찾고 이래서 이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낙심하지 않냐고 이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럼 생명의 역사가 있어. 보일 때는 안 돼, 또 안 돼, 또 안 돼, 또. 그러나 반드시 찾고 찾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포기하지 않았어. 그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보면 그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 산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거기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십자가에게는 누구의 나가 있어? 십자가는 누구에게 그 산을 반드시 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거목이 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었으면은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뭐 환경이 안 좋아서 땅이 척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막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어떻게 죽으면 누구만 손해요? 누구만 손해요? 여러분들이 안 되면 누구만 손해요? 끄급한 건 나만 끄급해. 다른 사람 절대 끄급하잖아요. 안 된다. 그래도 그때는 이렇게 안 돼서 어떡하느냐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동감하는 것 같지만 가서는 웃고 살아요. 또 웃고 살아. 그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막 이런저런 일해서 막 하려고 하다가 승질나고 도장 팍 찍고서 그만두려고 하고 탁 생각하니까 이렇게 읽어놓은 거 내가 그만두면 다른 년 데리고 사는 거 꼴보기 싫어서 내가 죽어도 내가 이제 못 이어졌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요셉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단계가 왔어. 근데 포기해서 될 일이 아니야. 우리가 성공해야 될 일이요. 우리는 거목이 되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요셉은 여기서 포기하지를 않은 거야. 포기하지를 않고 어디 찾는 겁니다.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길을 어떻게 찾을까요?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방황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이 저기서 보고 있다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포기하기 전에 바로 주님이 찾아와. 포기하기 전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은 거 외에는 잘못이 없었어. 하나님 믿는 게 죄입니까?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누구도 다니엘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딱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 그래서 정말 오직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땅 내려서 알았다. 네 믿음 봤다. 그러면 좋을 텐데.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아무도 없어.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믿음을 변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뛰어 들어갑니다. 뛰어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이제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눈 떴더니 천사가 이미 와서 사자 입을 막아놨어. 근데 어느 순간에 오느냐 딱 결정해서 예수 때문에 나는 죽는다 라고 예수 앞에 푹 들어가 버릴 때 죽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포기와 마찬가지. 포기를 바로 앞에 놓고 포기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들을 하다가 진짜 이 일을 하면서 포기할까 말까 포기할까 말까 그러면 그때 다시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누구한테 얘기하면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아까 선생님이 그래 포기할 거요. 다른 걸로 바꿔서 부를 거요. 나보고 그래야. 이 설교사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네. 너 포기하면 안 돼. 그러네 나보고. 하여튼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길을 잃고 길이 없습니다. 어떤 길을 찾을 수가 없어. 어떤 치료의 길이든지 어떤 사업의 길이든지 정말 그래서 방황하고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이런 누구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크게 될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되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분을 붙잡으면 천사가 찾아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면 15절에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어떤 사람이 찾아오게 됐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해?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래.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 그러니까 형들을 찾는다고 16절에 말합니다. 그랬더니 17절에 그 사람들 아까 내가 저기서 들었더니 네 형들이 여기서 이만저만해서 여기는 풀을 다 뜯겼으니까 저쪽 도단에 가서 풀을 뜯기자 라고 얘기를 하고서 그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형이 어디로 간지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포기할 즈음에 찾아오셔서 길을 알려주셔서 도단까지 가서 그 형들을 만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1차적인 목적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십자가를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주님을 붙잡는 반드시 찾아오셔서 어떤 이에게는 천사가 찾아오셔서 길을 알려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치료의 영이 찾아오셔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이에게는 천사가 찾아오셔서 문을 열어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옆에 하고 한번 인사해. 집사님 나 거목 될 거야. 시작. 이게 딱 한 사람이 그래 못하는 게, 아, 이 말에다가 안 되면 어떡할까. 얘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로.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래서 정말 큰 제목이 되어서 교회에서도 큰 일하고, 여러분 가문도 세워가지고, 세상에 가서도 최고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